어떤 분은 절망 안에 이미 희망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절망 안에 씨앗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망의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서 씨앗이 뚫고 나오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떤 신문 칼럼에서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의 씨앗이 절망을 뚫고 나오기를 고대하지만 절망의 두께가 너무나 두껍고 또 딱딱해서 희망의 씨앗이 뚫고 나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가하실 악의 종말과 선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도록 시위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악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과 악의 축처럼 여겨졌던 아합의 집안을 이제 향하여 심판의 칼날을 드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칼날을 드시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아합은 이미 죽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신하였던 예후 장군을 이제 차기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멸절하시기 위해서 요람 왕의 신하를 왕으로 지명하여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임명하시지만, 예후를 왕으로 임명하신 것은 사실 이미 10년도 훨씬 넘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내용을 지금 집행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처리한 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처리하시기보다는 미리 어떤 하나님이 예고하신 디자인된 계획에 따라서 쭉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수개월 전, 수년 전에 시작된 어떤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여기 오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앞으로 수개월 후, 수년 후에 되어질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과의 연장선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숙제를 주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신없이 바쁘게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심장이 하나님의 뜻에 닿아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 감정과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너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긴 섭리 가운데서 그 섭리에 합당하게 인도하심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사실은 너무 멀리 돌아서 길게 돌아서 갈 가능성을 너무 많이 허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한 마음과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가 수개월 후, 수년 후에 일하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그 길을 가장 온전하게 가는 길은 오늘 여기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명하시려고 할 때에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젊은 선지생도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허리를 동이고 이 모든 일을 처리해라, 긴장감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예후가 자기 동료들과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예후를 지목해서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는 신속하게 물러나라고 매우 빨리 처리하게 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 한 병으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이 행위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오므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아합, 요람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가 자체를 판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이 기름 한 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도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거사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베테랑 백전노장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 중 젊은 청년 애송이 선지자를 쓰심으로 하나님은 뭔가 미래로 이스라엘 역사를 밀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생도를 통해서 이제 아합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합을 통해서 어떤 일을 아합이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백하게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은 이거다. 물론 너라고 안 했겠죠. 그러다가 맞아 죽었겠죠. 당신께서 감당해야 될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읽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후라는 장수를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세우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예후의 존재 목적과 한계예요. 예후가 왕으로 지금 등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 청산에 있는 거예요. 예후는 과거 청산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 청산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어떤 피냐면 아합의 집안이 흘린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게 청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너가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후가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예후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존재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어떤 이유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한계를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순간 탈이 나는 것이죠. 저에게 정확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존재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우는 자에서 허무는 자로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 일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 늘 가정 안에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합의 미망인 이세벨이 남았고 아합 집안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집안을 뽑아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세벨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세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매가 됐는데 이 할매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 시체가 어떻게 다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어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없어 보여요. 우리는 늘 반복하잖아요. 늘. 근데도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자, 악이 이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범하면 악에 대한 공의가, 정의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딜레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악과 공의와 사랑 사이에 어떤 모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이 어떤 깨지는 임계점이 있어요. 이 균형이 깨져서 어떤 끓는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이 타이밍이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악의 종말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끔씩이라도 시위라도 하셔서 우리가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든지 지나치게 자고하지 않든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칼날이 하나님의 인내를 뚫고 나오는 시간을 가끔씩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는 너무나 다르고 또 우리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과거 청산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당기시는 사건들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언젠가 반드시 최종적인 악의 종말이 있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오늘을 선을 쫓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었던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후가 자기 동료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어요. 거기에 엘리사가 보낸 이 젊은 선지생도가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후를 따로 지목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거기 가서 예후를 따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그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고 도망쳤어요. 그러고 나서 예후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 동료들 앞에 섰을 때 동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미친놈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미친 자가 했을 말은 뻔하지 않아? 같은 소리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약간 피해가요. 그게 이제 11절 말씀인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후의 동료 군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미친놈이라고 부름으로써 여호와의 계시를 자기네들이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자기 공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쳤다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한 말이 뭔지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한테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좀 얘기하라고 무슨 말 했냐고 그랬더니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다음 왕이래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군인들이 즉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예후가 왕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후를 왕으로 추대해요. 그게 12절 13절인데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의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비웃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는 이미 국가적 혼란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때고 동시에 요람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을 텐데 요람 왕이 부상당해서 지금 병치레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와 그의 동료 군인들은 지금 야당적 기류가 강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늘 국가의 판도가 언제 뒤집힐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전체 문맥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떤 내적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1인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예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게 여호와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신뢰하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 여호와가 하셨다는 말을 빌미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나라를 판을 뒤집어 엎고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서 정권을 잡고 싶은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모반이고 배신 행위인데 마침 자기들이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게 그의 뜻이라고 하더라는 그 말을 듣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모반이
하나님의 계시와 신탁에 의한 합법적 모반이 되도록 바꾸는 거죠. 그렇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들은 이용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얄팍함이에요. 그게 사실 여러분,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나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맨날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청와대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밥 먹자 그러대, 뭐 이러면서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런 얄팍함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이 예후는요, 왕으로 추대되자마자 취임식도 없이 곧바로 자신의 미션으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일이 되려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일이 되려니까. 이거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안 좋은 의미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요, 이 나라를 뿌리째 지금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그때 요람이 부상당해서 치료 중이었고, 마침 그때 이 전체적인 배교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그때 마침 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그때 마침 이세벨도 이스라엘에 머물러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한 자리에 싹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쫙 모여 계셨어요, 이분들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모여 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땅이 심판을 상징하는 땅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라고 하신 거죠. 예후가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자기가 있던 곳에서부터 70km나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까지 단숨에 병거를 몰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찬찬히 집에 가서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저돌적이고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동시에 계략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예후가. 그게 예후 스타일, 소위 예후 스타일이에요. 정면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 뒤에서 제 번호판을 몰라도 누가 운전하는지를 아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예, 미친 듯이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후는요, 병거를 몰고 가면 병거를 몰고 가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병거를 모는 스타일을 보면 그가 예후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알았는가 하면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병거를 몰 때는 거의 미친 듯이 왜 이렇게 몰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정도로 예후는 자기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저돌적이에요. 이제부터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금방 아는데, 자,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이 병치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예후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알고 있죠, 요람은, 예후가. 그래서 예후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평안을 물어봐라 라고 보냈는데, 신하가 와서 왕이 말씀하시는데 평안합니까? 별일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후는요, 잔말 말고 내 뒤로 가, 잔말 말고 내 뒤로 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신하들이 왕에게 안 돌아가니까 왕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손수 병거를 몰고 자기의 조카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맞으러 나가요. 나간 자리에서 예후에게 평안을 물었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샬롬이냐?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9장에. 그랬더니 예후가 전혀 가면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요람이 이름에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굉장히 저돌적이죠. 아직은 자기 왕인데 왕에게 너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후와 요람이 만난 장소가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의 범죄 현장 나봇의 포도원 앞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후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요람 왕은요 곧 예후가 반역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돌아서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얼마나 힘이 센지 화살을 땡겨가지고 날렸는데 요람 왕 등에 맞았는데요, 그 화살이 염통을 뚫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고 그 위에 사형 선고의 이유를 예후가 선포하는데, 사형 선고의 이유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나봇에게 행한 요 아합 집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25절 26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아합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긴 나봇이라는 인물은 이미 어떤 특정한 인물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범죄가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자기 백성을 음모와 멸시로 그다음에 더럽히고 그의 재산을 갈취한 보호자가 가해자가 된 죄를 이제 아합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권력자가 알량한 자기 탐욕의 한 자락을 위해서 자기가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백성을 모함과 저주로 죽이고 그 소중한 자산을 갈취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 아합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나봇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지만 여호와가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분명히 갚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때 나봇의 포도원에서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고 또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장이 합법적 일 중독으로 자기 가족들을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법적 공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이건 폭력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합의 정신이 그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자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 술 취함도 있잖아요. 찰나적 쾌감을 위한 엉터리 행동으로, 그리고 가여운 영혼들을 향한 거칠은 언어 폭력으로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제 봤다고 말했어요. 어제 봤다. 그거는 하나님의 보신 그 행위가 너무나 뚜렷하고 생생하다는 표현이죠. 반드시 되갚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25절과 26절에서요, 특별히 25절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예언하셨다고 할 때 예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씀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이 예언이라는 히브리어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 있어요. 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사악함을 내가 언제 어떻게 갚으리라 고 예언하셨다는 말은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이 가슴에 품어 언젠가 그의 머리에 다시 옮겨 놓으리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은 차곡차곡 하나님의 품에 짐으로 쌓이고 있어요. 그 짐은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으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 없다면 때가 되어 악행자의 머리 위로 고스란히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26절에서요,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이 갚으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샬롬, 평화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갚으리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에서 온 슐롬이라는 뜻이에요. 슐롬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평균케 한다는 거예요. 뭐가 평균케 하느냐는 한다는 거냐면 죄악이 범해지면 움푹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아픔이 나고 거기에 맞는 걸맞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때 비로소 평평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샬롬이 온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갚아줘야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만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인 영원한 샬롬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가해진 이 혹독한 아픔과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갚아야만 평균케 되고 평평해지면서 그때 샬롬이 오는 거거든요. 악인의 범죄의 짐이 악인의 머리 위로 옮겨질 때, 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갚음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갚음의 의미예요. 갚아야만 샬롬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비극적이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이 뭐예요? 그 모든 짐이, 하나님의 품 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그 모든 짐이 예수님의 머리로 옮겨진 그날, 그 사건이죠. 죄에 대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짐을 자신의 머리에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악에 대한 처분을 자신이 달게 받아 균형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샬롬을 가져오신 사건, 그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진리에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에 기초에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상황적이거든요. 너무나 얄팍하게 내 감정과 자기중심적 어떤 생각에 늘 휩쓸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아하시아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왕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심겨져 있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 모친 아달랴에게 휘둘려서, 아달랴는 바알 종교의 선교사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 왕의 엄마네요. 엄마에게 휘둘려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 문병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병 갔다가 왕위에 오른 지 한 1년밖에 안 됐을 텐데 자기 외삼촌 문병 갔다가 그 자리에서 예후의 신하에게 얻어맞아 죽습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성도 여러분,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에요. 아하시아, 다윗의 후손 일국의 왕으로서 그의 죽음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은 그의 죽음은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죄송하지만 얼마나 쪽팔립니까? 적군의 쿠데타 일으킨 인물의 신하에게 맞아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인생이 그렇게 가볍고 빈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지배받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를 지배한 상황은, 가장 강력한 상황은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의 엄마가 바알교를 따르고 남유다의 바알교를 퍼뜨리려고 작정했던 이 아달랴의 손안에서 주물럭거렸어요.
어머니에게, 자기 어미 아달랴에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하시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정말로 제 안에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얼마나 상황주의자인지, 제가 얼마나 결과중심자인지, 제가 얼마나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려고 하는지를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긴장 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충실하게 길들여져서 반응하는지, 얼마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편견에 잘 순종하는지, 자신의 감정이라는 상황,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이라는 상황,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라는 상황, 내 이해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성실했던 상황,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순종적이에요. 그것과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컴퓨터의 파일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했을까 말까 잘 모르겠는데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중앙로역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도대체 원인이 뭐냐를 분석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적절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EBS에서 특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인간의 두 얼굴, 상황이 인간을 지배한다 1부, 2부는 인간이 상황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2부인데요. 사실은 상황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에 굉장히 무서움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사진이 딱 나가는데 깜깜해요.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한데 연기가 들어오는 그 열차 안을 누군가가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내줘서 그게 유출이 된 건데, 그 사진을 보면 불이 전등이 나가고 깜깜하고 연기가 들어와서 자욱한데도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만히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걸 실험했어요. EBS 지하 스튜디오에서 5명을 초대했는데 1명은 못 모르고 온 사람이고 4명은 무슨 실험인지 알고 왔어요. 4명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말고 당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1명은 몰라.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문제지를 하나 주고 10분 동안 풀라 그러고 시험자가 나가요. 나가자마자 연기가 막 들어와요. 막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못 모르고 들어온 사람은 연기가 들어오니까 막 긴장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옆 사람들을 보니까 앉아서 시험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서 인터뷰, 여러 사람을 테스트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나 혼자 튈까 봐. 괜히 나 혼자 튈까 봐 그래.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럴 텐데라고 생각하는 모든 오만이야말로 가장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상황주의자들이죠. 여러분 LA 폭동을 생각해 보세요. LA 폭동에 일으켰고 슈퍼마켓을 막 강도질하고 막 빼앗고 훔쳐가고 했던 사람들, 평범하고 착한 이웃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잔혹했던 사람들, 너무나 평범한 아빠들이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연약합니다. 뭐가 없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만 한다는 진리가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상황주의자들이고, 아하시아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EBS 스튜디오에서 한 사람만 딱 들여보내고 못 모르고 들어간 사람, 다른 사람은 없어요. 혼자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니까 10초도 안 돼서 나가버려요.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나가요. 함께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못 나가요. 왜? 딴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진리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 사람만 있으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명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그건 우리가 12장 묵상할 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후가 이제는 이세벨을 잡으러 가요. 이세벨이 있는 성으로 가니까 이세벨은 이미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이세벨의 별명이 음란한 우상숭배자의 전도사인데, 사실은 이세벨이 음란하다는 것은 여러 우상들을 음란하듯 섬긴다는 뜻인데, 이세벨이 자기의 마지막을 알듯이 마지막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후의 등장에 겁을 집어먹은 이세벨을 지키는 이세벨의 내시들이 배신해서 이세벨을 성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세벨이 몸이 터져서 사망하죠. 그 피가 말들과 성벽에 튀고 그 시체를 예후가 짓밟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거리에 방치해둔 잠깐 틈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고 두개골과 손발밖에 남지 않았고, 그 시체의 일부분을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거름으로 내던졌다는 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진멸의 과정에서 예후의 행동이 굉장히 신속하고 간결하고 대범하고 용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엎는 일인데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후가 이것을 거침없이 진행하는데 중간중간에 12절, 25절, 26절, 36절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예후가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확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확신 있게 간결하게 담대하고 자신 있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힘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않고 중간에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혼란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다음 주에 보면 예후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고 있다는 확신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사경회에 오신 분들은 참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못 오신 분들 인터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하려니까 굉장히 아니요, 미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번 말씀 사경회에서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이 김병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병년아, 이거였어요. 병년아, 너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서 갈등해서 엎드리면 병년아, 어떤 일 앞에서도 병년아. 김병년 목사님이 제 동생이거든요. 갑신, 을신, 병년 이렇게. 근데 저랑 사실은 이전에도 좀 아는 관계였는데 이번 기회에 형 동생 하기로 이렇게 해서 가깝게 앞으로 지낼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알게 됐어요. 김병년 목사님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야무지게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던 힘은 바로 이거예요. 병년아. 병년아라는 말은 뭐죠? 오늘 내게 주시는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가슴 속에 떨어지는 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고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왜 큐티를 안 하세요? 큐티책 아직도 구입하지 않은 분들 회개하시고 나가면서 구입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큐티가 뭐 만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한 자락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겠어요, 진짜. 왜?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대신 내 감정과 나의 알량한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늘 혼란으로 빠뜨려요, 우리들을. 이제 예후는요,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던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려고 이제 그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합의 아들 70명의 보호자들, 후견인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배신하게 해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이 맹세의 대상을 바꿔서 예후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면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보호자에서 공격자로 탈바꿈해가지고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쳐서 머리 70개를 갖다 바쳐요, 예후에게.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죄를 물어서 후견인들을 전부 다 또 몰살시켜요. 이게 악의 실체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후의 일 처리 방식이 뭐냐면요, 배신인데, 배신. 악이 연대해 있어요. 그런데 악의 연대를 다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의 죽은 요람왕을 배신했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이세벨을 지키는 내시들을 배신하게 했고, 아합의 아들들 70명도 그들의 후견인들이 배신하게 해서 악의 연대의 실체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악들끼리 모이면 정말 강력해 보이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악의 연대의 실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악의 연대는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왜? 악들이 연대했을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가 아니라 각자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탐욕은 언제든지 이합집산이죠. 그게 정치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빈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해질 뿐이죠. 언제든지 등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악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종말이 오기까지 악은 또 언제든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이 다음 주에 부활해요. 근데 여러분, 왜 부활하는가 하면 악은 이미 악을 청산하고자 하는 그 사람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개혁을 아무리 외쳐야 개혁 대상자의 사악함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영화 중에 내부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내부자에서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언론인 주간 이강일이라는 사람이죠. 이강일. 이 사람은 언론사, 일간신문사 주간으로서 이제 컬럼으로 나라를 쥐고 흔들죠. 정치 세력과 경제 권력 사이를 줄타기를 잘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죠. 대통령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얼마나 부패한 언론인입니까? 밖으로는 굉장히 점잖게 하지만 뒤에서는 돈 챙기고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과 결탁해 있습니까? 정말 더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이 한때 민주투사로서 감옥에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변질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 역시 그의 권력욕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기 전까지는, 그 앞에서 내 영혼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날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리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수없이 많은 권력의 가면들을 바꿔갈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는 결코 자기중심적 탐욕과 권력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가 목사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권력욕이 있는지 몰라요.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50년을 믿었거나 100년을 믿었거나 성경을 100번을 읽었거나 1000번을 읽었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십자가가 내 가슴을 찢고 들어와서 내 존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지어 상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누구를 위한다는 충고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잔소리를 통해서, 희생적으로 보이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대단히 겸손해 보이는 얼굴을 통해서 미묘한 권력욕의 또 다른 가면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정말 진실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에게 삼켜져서 살고자 몸부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채로 오래 있으면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도 금방 일어나고 동시에 그가 접촉한 사람, 그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의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김병년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진짜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해서 너무나 조심스럽죠? 가짜 목사가 있단 말이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예요. 왜 진짜냐면 그분과 접촉한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 매우. 예수님에게 삼켜져서 살고자, 예수님의 은혜에 삼켜져서 살고자 몸부림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부를 내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승부를 내려고 해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우리 모두가 다윗인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그분이 살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평화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